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주영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민규 전도사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박승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전사님, 제가 미국에 잠시 공부를 위해 다녀와야 되는데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전사님 2번 와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괜찮은데 2번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뭘 존경하냐? 어떤 게 감사하냐?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교회가 어디냐면 아시아드 경기장 쪽에 있는 그 낡은 건물에 있는 거기 3층에 이렇게 위치한 조그만 개척교회, 그런 미자리 교회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 박승희 목사님 보면서 존경하냐?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오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절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척교회를 안 해보셔서 몰라요. 개척교회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코끼리가요, 지면에 땅을 네 발을 딛고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가 지면에서 펄쩍하고 네 다리를 띄는 경우가 있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에다 가까이 대고 너 개척교회 해볼래? 그러면 펄쩍 뛴대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만큼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귀한 박수영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사도들 교회에서 헌신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계시고 목양하시는데, 제가 존경의 마음이 절로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냐? 제가 이따금씩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것저것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목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예화는 어떻게 되죠? 소그룹은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나요? 꼬치꼬치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도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알려주세요. 낱낱이, 면면히, 숨김없이 알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같이 속이 좁고 부족한 사람은 조금 가리고 조금 내 노하우는 안 알려주고 싶고 막 그런데, 아닌데 목사님은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만나면 맛있는 걸 또 사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또 사주시고, 또 책도 주시고,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손에 뭐라도 이렇게 좀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안고서 목사님이 2번 와야 돼요. 그런데 예,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또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뭐냐면, 제가 세인천 지방 선교부 서기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 우리 여성교 회장으로 계신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장로님 이런 거 저런 거 좀 도움을 요청드려야 되는데 우리 조미연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요 전사님,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또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순회 예배를 한번 이렇게 드리신 적도 있는데, 그때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랑 장로님 같이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들 교회를 생각하면 제가 빚진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참 고민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해야 되나, 주제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우리 박수영 목사님 참 귀한 말씀, 정말로 말씀의 이 정수 같은 말씀들을 잘 전하시는데, 내가 혹여라도 와서 말씀의 그 은혜를 떨어뜨리고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제가 이곳 세인천 지방 주영강교회 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옆에 있는 낡은 건물, 한 30년, 40년 가량 된 그 건물에 위치해 있는 3층에 위치해 있는 낡은 상가교회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요, 개척교회를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개척교회가 어렵다, 정말 힘들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대략 7년 정도 가량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잘 갖춰진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 어떤 사역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먼저 한 4년 3개월가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한번 섬겨볼까? 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아마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역의 그 지평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4년 3개월을 사역하고 사임을 하고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을 좀 이렇게 주변에서 찾아보니까 아는 형님이 송도의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4년가량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특색 있고 뭐 예쁘게 이렇게 잘하고 계셔서 이제 찾아가갖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형님 잘 지내십니까? 제가 교회를 단독 목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좀 가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고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좀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얼른 와라, 얼른 와라.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거기 교회에서 한 9개월, 1년 정도 가량을 이렇게 교회 나가면서 좀 돕고 그리고 배우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되게 활성화되고 막 특색 있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막 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성장해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올 스탑 됐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를 못해요. 뭘 하고 싶어도 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 교회도 송도 신도시에 있는 상가에 위치한 교회였는데 월세비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월세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쌍둥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과 같이 생활비를 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 안 되니까 이 일을 구하셨어요. 무슨 일을 구했냐면 아파트 주차장에 이 세워져 있는 차 있죠. 그 차를 세차하는 일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밤이면 낮에는 목회를 하시고 밤이면은 차를 닦고 낮에는 목회를 하시고 밤에는 또 차를 닦고 이거를 병행하셨어요. 열심히 차를 닦고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월세비 내고 생활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차를 닦다가 어느 날 팔을 그만 다치게 되셨어요. 팔을 다쳤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차를 운전을 참 잘하셨어요. 뭐 차 운전을 못할 정도 그런 게 없이 아주 운전을 잘하셨는데 자기네 집 주차장에 그 주차를 하다가 그만 다른 차를 박았는지 사고를 내갖고 그 번 돈이 그냥 오롯이 다 치료비와 주차비, 차 수리비로 다 물게 됐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개척교회 하는 게 아니다. 하면은 정말 어려움만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가 동시에 주변에서 개척교회 자리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어디에 자리가 있대요. 뭐 속초에, 안동에, 저기 전라남도 그 목포 쪽에 뭐 자리가 있대요.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오면은 좀 열악하지만 목회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가봐야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먼저 번에 사역했던 그 교회 4년 3개월을 사역하고 사임했던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거기 신방 전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리고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민규 전사님 혹시 우리 교회 다시 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사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뭐 목사님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다시 와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좀 너무 제 계획에 없던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님과 그리고 제 주변의 뭐 지인분들과 아는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같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독 목회지를 놓고 그리고 그 먼저 번에 사임했던 교회 어떻게 그 교회에 놓고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만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교인들이 자꾸만 얼굴이 떠올라요. 4년의 시간들을 보낸 동안 그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저도 아무것도 못 모르고 시작하는 그 사역의 첫걸음이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참 정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 막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때리면서 왜가 이러는데 이게 툭툭 치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이게 힘이 없는데도 그 어떤 손길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분들에게 혹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가면 좋겠습니까? 같이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동시에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그 교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가 보다. 순종의 마음을 갖고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가서 한 3년 정도가량 좀 안 되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를 안 나가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나갔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코로나 그 시기가 한참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 큰 교회는 물론 작은 교회들은 물론 뭐 이런 교회들도 되게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아갔던 교회에 돌아가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돌아가서 목사님들이 한 3번에 바뀌셨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먼저 번에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이 청빙을 받으셔서 어디로 가셨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한 6개월가량 7개월가량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어딘가로 사정이 있어서 떠나시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는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백의 어떤 기간들 동안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냐? 뭐 저런 이런저런 일도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그나마도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고 그리고 성도분들과의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또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 청빙위원회가 또 열리고 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들을 잘 감사하게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었고 잘 안정이 됐고 새로운 목사님이 잘 오셨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정말 단독 목회지를 찾아가야겠다. 단독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그 목회 경험들을 또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정말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재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단독 목회지를 찾는데 이번에는 그 전라남도 쪽에 신안 쪽에 또 자리가 하나가 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염전이 있는 곳에 염전이 있는 곳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건물도 있고 뭐 차도 있고 하대요. 가기만 하면 된대요. 저같이 총각 전도사님은 가면 딱이래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염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해줘서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어요. 어떨까? 근데 먼저 번에 사역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염전에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는 교인들이나
동네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1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 아는 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에게 소개해줘서 이 소금을 좀 팔아주시는 그런 일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소금을 팔아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러다가 목사가 되기 전에 소금쟁이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다른 데를 찾는데 인천 서구의 어느 쪽에 한 교회가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제 아는 지인의 건너서 그 자리를 소개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이 인천이고 내가 사는 곳도 인천이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따뜻하고 좋게 잘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상가 월세비는 얼마며, 뭐 성도가 거의 좀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시설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오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가 너무 좀 낡았더라고. 좀 더 이렇게 시설이 갖춰지면 좋겠다. 성도가 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족한 믿음을 갖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있어요. 우리는 전사님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전사님은 어떤지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점점 다가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동네 교회로 찾아갔어요. 동네 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달달이 월세가 얼마며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 내가 이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6개월이면 얼마, 1년이면 얼마, 2년이면 얼마, 이게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날 새벽 예배 때 어느 새벽 예배를 나가다가 어느 한 날 새벽 예배 때 한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린 그 전사님께서, 저보다도 어려 보이시던 전사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꼭 마치 저한테 가리키면서 전사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찔려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위로도 되더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그래도 월세는 또 얼만데, 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또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왜 이렇게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이렇게 그런지.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제 방 침대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성도들이 있는 곳은 없을까요? 좀 더 시설이 갖춰진 곳은 없을까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제가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니, 월세비 내는 것도 너무 걱정인데 성도도 없고 저 월급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적인 그 고민들 앞에 기도하면서 한참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1시간을 기도했을까? 2시간을 기도했을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정확하게 딱 한 말씀만 떠오르게 하셨어요.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응답하심이 있었어요. 뭐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와놓고선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나한테 참혹하고 어렵고 힘들 거라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 해도 됩니까? 이거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거, 내가 그런 것들 하나님 갖추면서 가야만 되면 그러면 안 됩니까? 물었던 것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숱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놓고서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 너무 볼품이 없고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밤새 회개했어요. 눈물을 다 흘리면서 그 벽에잎이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타부타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발자 거의 이제 밤을 새다시피 해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순종하면서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잘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주셨어요. 잘하셨어요. 나도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그러고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영강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3년 12월 17일 날 겨울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면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추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춥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감사했어.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첫 예배를 드리기 한 4일 전에 목사님께서 교회 이런저런 살림살이들을 이제 빼고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시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도우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울 건 없는지, 뭐 날릴 건 없는지 했어요. 목사님이 이것저것 막 날르시다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저랑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하신 지 한 9년, 10년가량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첫 번째는 저도 총각 시절에 여기 교회를 전도사님과 같을 때 처음 왔었는데 전도사님을 보면서 내 옛날 시절이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한 군데 큰 교회 수련목 전도사로 이제 나가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교회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여기 주영강교회에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전 두 교회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기도할 때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도사님과 같이 똑같은 응답하심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주영강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을 새로 모셔야 할 때 그 응답하심이 똑같이 있다라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역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뭐라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교회 그래서 걱정거리가 그러면 사라졌어요? 아니요. 똑같이 현실이 바뀌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월세비요? 뭐 주인이 안 내게 해주면 좋겠는데 따박따박 내래요. 왜 안 내면 연락도 오고 막 그래요. 예. 월세비 똑같이 내야 돼요. 성도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당시에 감리사님이었던 유성열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지민규 전사님 취임감사 예배를 빨리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가 뭐 개척교회 이렇게 좀 뭔데 뭐 취임 감사 예배까지 좀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라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성도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으시면 꽉 차면 한 30명 그 정도 앉아도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너무 뭐 이렇게 꽉 차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취임 감사 예배 드릴 때 몇 분이 오셨냐면 100분이 오셨어요. 100분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에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스케일이 크셔갖고, 그죠? 100분이 오셨어요, 100분이. 그래서 오셔갖고, 이렇게 예배도 감사히 잘 드리고, 그리고서 식사도 하고, 그러고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헌금을 개수했습니다. 헌금을 개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 헌금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달치 그 월세비가 그냥 단번에 해결됐어요. 그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까지 그것 때문에 걱정했어? 봐봐. 봐봐. 걱정할 일 없어요. 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월세 밀린 적이 없어요. 빚진 적이 없어요.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좀 와갖고 좀 채워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뭐 이렇게 전도하고 뭐 하잖아요? 받기는 너무 잘 받아줘. 너무 감사해, 진짜. 막 받아주고, 막 나눠주고 하면 잘 받아줘. 근데 교회 오지는 않아. 아무도 안 와. 제가 막 예배를 드리다가도 저 뒷문이 열리면 이상한 것 같아. 왠지 막 이상한 분이 오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그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는 선배 형님이 학교를 저랑 같이 신학대학교를 하는데 사역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일반 직장에서 취직을 하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전화 오더라고. 전화 오더니 예배가 몇 시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주일날 뭐 몇 시에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끊어 그러. 뭐야 오겠다는 얘기야 안 오겠다는 얘기야 뭐 그런 얘기도 없이 그러시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뿐이 없는 우리 성도 어머님 권사님과 같이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 막 이러고 아니 그리고서 가방에서 뭐 이렇게 꺼낼 게 많은지 모르겠어. 가방에 뭘 자꾸 부시럭부시럭 들고서 막 이렇게 막 흔들어내면서 막 자꾸 꺼내셔. 막 이게 의자가 불편하고 허리가 베긴다고 막. 그러면서 졸리면 사탕을 먹고 그래서 부시럭 말씀을 전하다가도 막 헷갈리고 놓치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 갖고 조금만 좀 조용히 얌전히 앉아 계셔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불편하셨나 봐.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돼. 하나뿐이 없는 성도가 또 안 나오면 어떡할까 봐. 미치겠더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똑같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교회 철문이 끽 하고 열리더라고.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이상한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열릴 이유가 없는데 그 철문이. 그래서 끽 하고 듣는데 그 선배 형님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집이나 가까워 일산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난로도 없고 막 추워갖고 막 이러는데도 와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 오다 두 번 오다 말 줄 알았어요. 근데 몇 개월을 왔어요. 몇 개월을. 그래서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부활절날 같이 전도도 나가고 막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그 형님이 아는 저도 아는 그 동생인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전화해갖고 야 너도 와야지. 그래서 전도까지 해갖고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냥 온 게 아니었어. 온 이유가 있어. 뭐냐? 힘듦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형님의 어머님이 구강암 말기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겠어.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올 때마다 외제차가 맨날 바뀌어. 막 테슬라 타고 왔다, BMW 타고 왔다, 포르쉐 타고 왔다가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낡고 허름한 건물에 앉아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갖고 달려나도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던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 주영강교회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또 교회가 평온하기만 했을까? 저한테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다음 주에 제가 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 1층에 불도 났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다 전소가 될 뻔도 했었습니다. 1층에 뭐 전파상 같이 만물상 같이 이렇게 차려놓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거 저런 걸 막 고치면서 하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 안에서 그런 걸 하시면서도 뭐 담배를 태우시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좀 불안했었는데 아니나 달라 어느 날 불이 났다고 전사님 연락이 왔어요. 주변 지인분들.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불 났다. 어떡하냐. 근데 가니까 다행히도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도 불이 났는데 2층까지 막 그 흐름이 이렇게 오고 저희 화장실에 환기가 되려고 창문 쪽 났는데 거기만 좀 그 흐름이 시커멓게 돼 있지 예배당에는 하나도 상한 게 없더라고. 어찌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해요. 또 여름이면은 계단을 타고서 폭포수가 내립니다. 차차차차차차차차. 그리고 예배당까지 물이 쫙 또 시원하게 들어와요. 뭐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워터파크가 따로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 의자를 뒤로 밀고 판을 다 이렇게 뒤집어 까고 닦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만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만. 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희한해.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해. 희한하게. 그리고 닦고 저기 하는데 그러고서 그 주인 댁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셔야지 알아서 하셔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좀 이렇게 해결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근데 또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 원래 주인 댁 할머님이 그 건물을 관리하셨는데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도 못 하시고 교회도 좀 이렇게 내려오시고 했는데 못 내려오시고 그 따님이신 분이 할머니를 돌보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또 알코올 중독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전화도 못 받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교회 이렇게 물 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연락도 안 받다가 나중에는 그냥 월세비 한 2달치를 이렇게 안 내도 돼서 그렇게 해갖고 그냥 수습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이 교회 부족함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새 저런 모양새로 막 채워주기 시작하셨어요. 교회에 막 TV가 없으니까 누가 갑자기 TV를 놓고 가. 너무 추워갖고 저기인데 난로를 또 놓고 가. 그리고 뭐 번호키가 없으니까 번호키를 달고 가. 식탁을 막 그 좁은 그 계단을 통해서 옮겨갖고 하는데 그것도 설치해놓고 컴퓨터도 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거라고 주님 가시는 그 길 내가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3번을 부인했어요. 제가 교회를 놓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단독 목회를 나아가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몇 번이고 그렇게 고사를 하고 그렇게 거절을 했던 모습들이 마치 베드로의 그 고백과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날 믿고 따라야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현실의 그 노인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